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본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최훈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절대로 편하고 뭐 할 일 없었고 바쁘지도 않고 그런 하루 아니셨죠? 지금 너무 힘도 넘쳐나고 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아서 오신 것도 아니죠? 네, 사실은 집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약속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왔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이 자리 내서 오신 건데요. 만약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낭비하게 만든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약속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절대로 그 시간 아깝지 않게, 절대로 그 시간 손해보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왕 오셨는데 마음 열고, 뭔 열고요? 마음 열고 들어보십시오. 이왕 오셨는데 시간아 흘러가라, 버티다 가자 이러고 가시면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 시간만 손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왕 오셨는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 열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러시면 여러분께도 그리고 저에게도 훨씬 더 좋은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마음 여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자. 그럼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면 더 좋습니다. 끝까지 들어보고 별거 없으면 내 가만 안 둬. 저 강사 멱살 잡을 거야. 이 마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 들어보고 별거 없으면 어쩐다고요? 큰일 났네. 저 말고 데려온 사람 멱살 잡으세요. 그러나 마음 열고 잘 들으시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모두에게 조금은 편한 시간이 되기 위해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 핸드폰 꺼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꼭 종종 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울리지 않도록 한 번만 더 확인 부탁해요. 옆에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확인한 줄 아셨는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만 더 부탁합니다. 지금 확인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해 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를 다닌 분들이든 다니지 않는 분들이든 시작하기 전에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제 뭐라고 불러요? 예, 뭐 라이더, 뭐 배달원이죠. 자,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자, 피자를 시킨 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2번, 무엇 타고 오나? 3번, 내용물이 잘 보존되어서 오나? 1번, 2번이요, 3번이에요? 3번이죠. 맞아요. 어떻게 생겼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 저는 배달부로 여기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타고 왔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뭐 구수하게 하든 재밌게 하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 무엇을 가지고 왔나? 그리고
정확한 걸 가지고 왔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번. 제가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고 싶은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인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나 이런 성경 강연에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에도 또 들었어. 거기서 거기겠지, 이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치킨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시켜 먹어요. 에이, 거기서 거기지 하고 맛이 없습니까? 또 먹어도 맛있습니까? 거봐요, 또 먹어도 맛있잖아요. 왜? 좋아하니까, 먹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성경 강연에 또 들었어도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뭔가 있는가 또 들어보자. 마음 열고 들으시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들었던 거 거기서 거기겠지 이러시면 마음 문을 닫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배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행복이 무엇이냐? 예,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입니다. 전 여러분께 행복을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진짜 행복을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아픈 데 없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즐겁게 하는 거, 그게 행복이래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 그냥 오손도손 잘 살면 행복이래요.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 진짜 더 크고 더 중요한 행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께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준대요.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 1번 1년짜리 행복, 2번 10년짜리 행복, 3번 영원한 행복. 뭐 가지실래요? 거봐요, 여러분도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어도 더 중요한 행복은 있는 겁니다. 어떤 행복은요, 잠깐 있었지만 뒤집어지는 행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려고 약속했지만 안 오고 꼭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안 가길 잘했다. 드라마 봤어요. 그 시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드라마 보는 동안 글쎄 냄비에 물 끓여놓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냄비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자, 행복할까요? 행복이 뒤집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행복도 있는 겁니다. 잠깐 행복했지만 뒤집어지는 행복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배달해서 드리고 싶은 행복은요, 뒤집어지지 않는 행복, 진짜 행복, 가장 긴 행복, 이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 여러분을 이곳에 꼭 가자고 조르고 졸라서 모시고 온 그분들의 행복, 우리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그런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마음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덥다 그러면 계속 더운 거고요. 귀찮다 그러면 계속 귀찮아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무슨 마음이요? 좋은 마음. 자,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가 맞아야 진짜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어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헛수고했구나 하고 뒤집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방향은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불안한 이유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간 끝나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 끝나고 어디 가는지 아세요? 자, 감옥 가는 분 있어요? 예, 가는 곳이 그런 곳이면 불행한 겁니다. 혹시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가는 분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집으로 가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쏴서 놓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너무 빨리 가는 기차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지금 10년을 살아왔고 20년, 30년, 80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지금 뛰어가고 계셔요. 8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오셨어요? 이제 10 몇 년을 살아온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어디로 가는지 생각은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알고 가는 사람 어디냐고. 누가 그거 알고 가냐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그거 모르고 가는 게 진짜 맞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손님이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 아무 데나 갑시다 그래요. 자, 이 택시기사는 오늘 기분 좋을까요? 갑자기 서늘할까요? 서늘합니다. 택시 탔는데 아무 데나 가자는 사람은 정상 같으니까요? 비정상 같으니까요? 비정상 같으니까요. 아무 데나 가자 했다고 서울 밟지 않아요. 병원으로 가야지. 이상하잖아요. 약국입니다. 약사가 손님 기다리는데 손님이 왔어요. 무슨 약 찾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무 약이나 주세요. 그러면 제일 비싼 약 팔려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약국 가서 아무 약이나 주라는 사람은 비정상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게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산다면 약국 가서 아무 약이나 주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혹시 알고 사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오늘 열심히 사셨잖아요. 어제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내일도 열심히 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가 여기 짧고도 재밌고 슬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이 개구리가 과연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셔요. 질문. 이 개구리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게으르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가도 도로 그 자리인데 계속 뛰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있는데 도로 그 자리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행복하려면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가느냐 생각 한번 해보시자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어디일까요? 엄마 뱃속 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 안 나요? 자,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1번이와 2번이가 있어요. 태명입니다. 1번이와 2번이가 있는데 서로 그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야? 이런 건 안 하겠죠. 서로 나이 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무슨 대화를 하냐? 예를 들어보죠. 1번이가 2번이한테 말합니다. 야야야야, 우리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2번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 야, 너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여기서 나가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죽어. 이러는 거 2번이. 1번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나가면 무언가 또 다른 멋진 놀라운 세상이 있을 것 같아. 2번이 말합니다. 야, 너 이상한 말 한다? 너 봤어? 너 나가봤어? 이상한 말 하지 마. 여기서 나가면 죽어. 아무것도 없어. 다시 1번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우리 지금 이렇게 배꼽에 여기 줄로 먹을 게 계속 들어오지. 계속 너무 따뜻하지. 그리고 밖에서 가끔씩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모든 거를 공급해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1번이 말합니다. 2번이 말합니다. 이상한 소리 또 하네.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너 엄마 봤어? 2번이는 끝까지 그런 거 없대요. 나가면 큰일 난대요. 질문 드립니다. 1번이가 맞아요? 2번이가 맞아요? 1번이가 맞죠? 예, 우린 이미 그걸 경험했습니다. 나와 봤더니 엄마도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2번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고집을 부려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를 본 적도 없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걸까? 무언가 있는 걸까? 자,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경험.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갔더니 이런 거 봤네요. 뭐라고 부르죠? 자, 이게 읽어보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데 명복이 무슨 복인지 알고 하는 말일까요? 명복이 뭘까요? 명복.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명복을 빕니다 그랬거든요. 명복의 의미가 뭐냐? 이 명자는 어두울 명자예요. 무슨 명이요? 어두울 명. 이건 복복이잖아요. 어두운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합해져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게 뭐래요? 그게 명복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고인,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서요? 저 세상에서 무엇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인 거예요. 명복을 빌어보셨죠? 또 명복을 비는 거 보셨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양심은요, 저 세상이 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저 세상이 있다고 양심이 인정하니까 이런 말을 쓰면서도 내 양심에서 부딪힌 적이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쓰던 말입니다. 영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치원에 다닙니다. 영수에게는 저 시골 할머니가 있어요. 어느 날 시골 할머니가 영수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할머니가 오는 날이면 너무 좋아요. 할머니랑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랑 영수가 놀고 있는 그날 영수의 유치원 친구인 철수가 놀러 왔어요. 영수야 놀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누구랑 있어요? 할머니랑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못 놀겠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유치원에서 만났어요. 유치원에서 철수와 영수가 만났습니다. 철수가 영수에게 물어요.
영수야, 너 그때 할머니랑 있었잖아. 할머니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영수 하는 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태연하게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수는 태연하게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 앞에 무슨 말을 생략한 거죠? 맞아요. 집으로 또는 시골로 돌아가셨어 그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왔던 대로 가는 거. 여러분 이따가 돌아가실 거죠? 잘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가는 것. 그런데 철수는 왜 놀란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알아들었으니까? 죽음으로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신기하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분명히 할머니는 여기 누워 계셔요. 똑같은 할머니 누워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말은요,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몸은 여기 있지만 진짜 할머니, 영혼이 왔던 대로 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죽음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양심에 충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죽음 이후에 돌아가야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만약에 있다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참사라고 합니다. 참사.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을 때 참사라고 그래요. 참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꽃도 올려놓고 또 포스트잇에다가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위로의 글도 남기고 해요. 서울의 어떤 현장에 참사가 일어났고요. 보는 것처럼 위로의 이 편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 이래요. 어디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라.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양심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가야 되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이 저절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유치원에 다니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매우 예뻐요. 볼 때마다 기분도 좋아요. 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매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사망했어요. 옆집이에요. 자, 갑자기 장례식 하잖아요.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부모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고민이에요.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해줄까요? 혹시라도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하지를 말아요. 도움 안 되니까. 그럼 어떤 말이 도움될까요? 제일 생각나는 말은요. 우리 아이 지금 어디 있을 거야? 좋은 데 가 있을 거야. 좋은 데 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보면서 나 여기서 행복해요. 나 여기서 행복하니까 염려하지 마요. 엄마 아빠 슬프면 나도 이 좋은 곳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해야 좀 위로도 되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왜 그 말이 힘이 되는데요? 양심이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정말로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세상은 있는 걸까? 여기 그림을 잘 보시죠. 비가 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뭐가 널려 있어요? 빨래가 널려 있어요. 아, 글쎄 엄마가 딸한테 영희야 빨래 걷어 비 올 것 같아 했는데 영희가 거둔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그래서 빨래가 밖에서 비 맞고 있어요. 영희가 빨래를 거두었어야 비 안 맞는 거죠. 자, 이 말을 생각하며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이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려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무엇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요. 뭘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은 곧 두 글자로 죽음이잖아요. 그럼요. 아까 그림에 빨래는 누가 거두어요? 빨래는 누가 거두어요? 영희가. 빨래 널어둔 사람이 거둬야 돼요. 그걸 빨래를 거둔다 그럽니다. 할아버지 숨은 누가 거뒀을까요? 아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숨은 누가 거뒀을까요? 1번 의사 선생님. 큰일 날 소리. 그렇죠? 2번 할아버지 자기 자신. 그러면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3번 숨을 주신 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닐까요? 한국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표현도 그런 말 많습니다. 죽음을 passed away, 이 세상에서 먼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말하고요. rest in peace, 편히 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사실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곳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어쩌고요? 돌아가고 신, 영은,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같이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거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행복을 알기 위해 1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 나를 진짜 따뜻하게 안아주는 분을 만날 때 행복한 거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을 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올바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요,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자, 쓰레기통에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1번 그냥 버린다. 2번 위에 있는 돈 집어 올리고 버린다. 3번 쓰레기통 바닥까지 뒤진다. 몇 번이요? 바닥은 왜 뒤져요? 진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세요. 바닥을 뒤지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바닥을 뒤지냐면 하나라도 더 나올까 봐. 그죠? 쓰레기통에 있어도 이거 얼마짜리니까요? 1,000원짜리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졌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버린 거죠.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몰랐으니까. 그냥 종인 줄 알았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은 쓰레기통까지 뒤져서라도 다시 가져올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냐면 내 가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야 돼요. 길을 걸어가는데요, 5만 원짜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변 보다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밟아야 됩니다. 먼저 자, 먼저 밟고 주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경찰서에 가져다 주든 뭐 어쩌든 간에 일단 주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우려고 했는데요, 신발 자국이 더럽게 나 있어요. 이 돈에 신발 자국이. 주우렵니까? 그냥 가렵니까? 그래도 주워요. 그래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또 주우려고 봤더니 구깃구깃 구겨져 있어요. 주울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도 주워요. 얼마짜리인데요? 아, 그래도 5만 원이에요. 살짝 찢어져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도 주워요. 얼만데요? 그래도 5만 원. 맞아요. 밟혔어도 구겨졌어도 찢겼어도 5만 원 그대로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가치는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한테 밟힙니다. 자존심이 밟혀요. 그리고 인생이 구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겨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돼요. 내가 별거 아닌가 봐. 나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봐. 밟히면서 구겨지면서 찢기면서 점점 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분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그때 진짜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옆에 계신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는 내 생명만큼 소중하다. 너는 내가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 에이, 말로만. 아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직접 증명하였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실까?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실까? 만나봐야죠. 그분 만날 때 내가 평안하고 그분 만날 때 내가 행복하다면 만나봐야죠. 행복하려면 두 번째, 올바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딱 이 말씀과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맞아요. 웃고는 있는데요, 이 웃음 다음에 슬픔이 또 찾아오는 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았어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거 우리 이미 알았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즐겁게 웃은 날보다 고민하고 슬펐던 날이 더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슬프지 않은 척하는 시간이 또 많아져요.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척 해야 되고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요. 정말 그게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여기 그림 잠깐 보세요. 놀이공원입니다. 아이들이요, 여기 마스코트, 인형 마스코트를 쓴 알바생들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자, 인형의 얼굴을 보세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죠. 자, 쉬는 시간입니다. 뒤돌아가서 쉬어요. 벗었더니 아이고, 땀 뻘뻘 흘린 한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신지 땀 뻘뻘 흘린 그분이 표정은요, 웃지 못하죠. 너무 힘드니까. 여름에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쉬는 시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인형 쓰고 웃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인생 같아요. 슬픈데 웃어야 되고, 힘든데 웃어야 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해야 되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행복한 척 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있을까요? 정말 그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올바른 만남을 가지면 돼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곳을 두 글자로 따라하십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 있죠. 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우린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좋을 때. 왜? 이것 지나가면 또 근심이 오는 거 아니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맞아요. 천국은요,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날들, 그거를 다 모은 다음에 시간이 멈춘 듯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다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소리를 따라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의 노크. 저는 신의 노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초청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의 노크의 순간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꽤 많이 나를 초청하셨어요. 지금 잠깐 거기서 좀 생각을 멈추고
너의 인생 좀 돌아봐라. 이게 전부인가 생각 좀 해봐라. 잠깐 땅만 바라보던 그 눈을 하늘 좀 봐라. 내 인생에 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녹화하고 계세요. 생각 좀 해봐라. 같이 생각 좀 해보자. 나는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크를 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또 그게 어쩔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 위하여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혼자 있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신가요? 지금 외로우신가요? 지금 병 중에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노크 소리 들으라고 만들어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나랑 만나기 원하십니다. 나의 가치를 아시는 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들어보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음 열고 정말 그런지 들어보세요.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올바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올바른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못질을 했습니다. 저 정도로 생긴 못이에요. 자, 저 못에다가 200kg짜리 1억의 가치가 있는 그림 걸 수 있을까요? 못 걸까요? 저 못에다가 못 겁니다. 큰일 나죠. 저거 부러지면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중요한 걸 걸려면 튼튼한 데다 걸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튼튼한 데다 걸어야 돼요. 부실한 데다가 비싼 거 걸었다가는 무너지고 큰일 나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내 인생을 걸려면, 뭘 걸려면요? 내 인생 걸려면 튼튼한 사실에다가 걸어야 될까요? 부실한 것에다가 걸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튼튼한 사실에 걸어야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것에다가 걸었다가 어쩌려고요?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립니다. 뉴스 하나 잘 한번 들어보셔요. 다른 혈액형끼리는 수혈을 할 수 없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B형 환자에게 A형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병원에서 뭐라고? 일단은 실수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혈액형 수혈 문제는 아주 의료 중에 기본적인 의료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수가 벌어져서 한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환자 측에서.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알아들은 분은 속에서 지금 끓어오르셨죠? A형 환자에게 뭘 주입했어요? B형 피를 주입한 겁니다. A형 혈액형 환자에게 B형 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죽습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실수 그랬어요. 환자 측 입장에서는 실수입니까? 범죄입니까? 범죄예요. 그건 실수 아닙니다. 환자 측 입장에서는 그건 큰 잘못이죠.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혈액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A형 있으십니까? 들어보세요, 손. 소심하게 드는 거 보니까 A형 맞아요. 저도 A형입니다.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한 30년 동안 자기는 A형인 줄 안 거예요. 누가 물어보니까 계속 A형이래.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당신 B형이에요, A형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A형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고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실은 당신 뭐라고요? B형이래요. 자, 나는 30년간 믿음으로 A형이라고 지켜왔는데 병원에서 사실은 B형이랍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피가 부족해요. 피를 받아야 돼요. A형을 받을까요? B형 받을까요? 네? B형 받아야 돼요. 아니 30년간 믿음은 어쩌고요? 맞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어야지 잘못된 거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인 거예요. 내 인생을 그 부실부실한 못에다가 거는 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요. 내 인생 걸려면 진짜 사실에다가 걸어야죠.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계속 믿어야 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믿음이라는 건 있습니다.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다 믿음이 있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믿음은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다음엔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맞진 않아요. 진리는 하나니까요. 내 인생을 걸려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 거기다가 거는 게 아니라 사실에다 거는 겁니다. 사실에다 걸어야 돼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게 뭡니까? 버섯. 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큼직한 버섯을 봤습니다. 제 기준으로 버섯은 두 가지예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근데 또 제 기준으로는요, 식용버섯은 색깔이 밋밋해요. 그리고 독버섯은 색깔이 화려해요. 자, 저거 식용버섯입니까? 독버섯입니까? 식용버섯이라고 믿은 저는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저거 뭐니까요? 저거 사실 독버섯이에요. 독버섯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식용버섯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 끓여 먹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됐어요? 사실대로 됐어요? 사실대로 된 겁니다.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대로 되는 거지. 사실을 믿어야지 잘못된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내 인생에 관련된 것,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사실일까? 진짜 사실은 무엇일까?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마음만 열고 따라와 주십시오. 생각은 여러분께 맡길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 거예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단 마음 열고 정확하게만 판단해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 1번, 그래 너는 어느 교파였냐? 질문할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파가 뭔지도 모르실걸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교파 안 물으세요. 근데 사람끼리 묻는 거죠. 하나님은 교파 안 묻습니다. 그래 너는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거 안 물으십니다.
너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냐? 권사였냐? 집사였냐? 장로였냐? 안 물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걸 내가 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질문하시냐 하면, 그래, 너는 충분하냐? 천국에 올 만큼 충분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충분하냐? 라고 물으시면, 예, 충분하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으면 계속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 기회가 내 믿음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어느 교파를 다니고 있는지, 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뭔지, 몇 년을 다녔는지, 교회 몇 채를 세웠는지, 이거는 잠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을 걸 내가 가지고 가본들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에 답을 가지고 가야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하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네 번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자,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요.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올바른 만남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사실을 붙들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요. 둘 중 하나만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이 맞으면 2번은 틀려요. 2번이 맞으면 1번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맞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는 가운데 서려고도 하지 마세요. 맞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맞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요, 그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도 있고. 자,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괜히 왔다 싶죠? 자,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사는데 큰 도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답을 모른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풀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신은 있을까요? 영혼은 있을까요?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아니면 좋은 곳, 영원한 곳, 또 가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장난하지 마세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장난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맞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볼 거예요. 영상 보면서 한번 여기서 시키는 문제를 풀어보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뒤집으면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빨간 카드가 총 몇 장인지를 세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빨간 카드만 세세요. 자, 시작. 몇 장인지 세셨나요? 아, 7장이요? 네, 7장이면 제 생각에 정확하게 세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방금 전에 세신 숫자가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전히 7장인가요? 아, 그런데 제가 이 카드 안에 메시지 하나를 숨겨놨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 테니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유심히 살펴보세요. 카드의 메시지를 발견하셨나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 한번 이 카드 뒷면에 집중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전엔 보이지 않던 메시지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죠? 네, 보셨나요? 제가 다큐 S프라임이라는 메시지를 이 카드 안에 숨겨놨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분명 그 카드 뒷면까지 여러분 시야 안에 들어왔었겠지만 이 카드, 빨간 카드를 세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그걸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 자기 안에 시야 안에 들어오는데도 자기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부주의 맹이라 부릅니다. 이걸 부주의 맹이라고 그래요. 이 맹자가 앞 몸볼 맹이고요. 맹신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대요. 다른 거는 그냥 무조건 다 안 보인대요.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함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듣지 마세요.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마세요. 답을 정해놓고 듣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나 오늘만 오고 안 와. 처음부터 그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 오늘만 오고 안 와. 이게 답을 정해놓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걸 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필요 없으면 안 와. 들어보고 필요 없으면 안 와. 하지만 필요하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야. 이게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들어보고 나한테 필요하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야. 그러나 들어보고 필요 없으면 안 와. 이래야지. 필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만 듣고 안 와. 제발 답을 정해놓고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미 답을 정해놨던 분들은 다시 다 해제하시고 잘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 마음이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 명의 아저씨가 뛰어갔습니다. 세 명의 아저씨가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떤 아저씨가 진짜 아빠인 것 같은지 맞춰주세요. 1번 아저씨 계속 꾸짖습니다. 너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서 놀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 인정해 안 인정 안 해? 뭐 이러면서 계속 꾸짖어요. 애는 지금 죽어가는데 1번. 2번 아저씨,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마는 너도 노력을 해야지. 네가 절반까지 오면 구해줄게.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자, 정성을 다해 절반까지 오면 구해줄게. 노력해. 2번 아저씨. 3번 아저씨, 이 아이에게 풍덩 들어가요. 생각할 것도 없이 건져내려고. 3번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아빠 같으세요? 3번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을요 오해합니다. 1번 아저씨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운 하나님, 꾸짖는 하나님, 너 그러니까 잘못했잖아, 너 인정해 인정 안 해? 이러면서 계속 잘못이라고 꾸짖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2번 하나님, 정성이 부족해,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천국도 올 수 있어, 내가 너 지켜본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 2번 하나님 오해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3번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풍덩 들어오신 하나님, 나를 건지려고, 나를 구하려고,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려고 풍덩 들어오신 하나님. 이 그림의 아저씨처럼, 아버지처럼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 3번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 그런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있는지, 행복이 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찾을까요? 5분 쉬었다가 찾을 겁니다. 자, 쉬기 전에 제가요, 잠깐만요, 숫자 좀 세야 되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내일부터 쉬는 시간 없어요. 그분 때문에. 5분간 쉬겠습니다. 네, 2교시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몸도 좀 풀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요, 체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쉬운 체조니까 즐겁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체조하고 시작합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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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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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너무 잘하고 있대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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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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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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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네, 준비되셨죠? 자, 무언 열고요? 마음 열고. 무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한 55분 이내로 이 교시를 마칠 거니까요, 조금만 더 마음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이 열어보면 그냥 복잡한 까만 글씨밖에 없어서 공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우, 나는 힘들 것 같아. 처음부터 이런 마음도 가져요. 그런데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안이 보이지 않는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면 찍어야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토끼. 뭐 이렇게 막 틀린 답을 찍는 거잖아요. 뭐가 있냐면, 귀엽죠? 조는 여러분은 귀엽지 않아요. 네. 자,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다른 거 가져왔어요? 뭘까요? 네, 화들짝 놀라는 쥐 한 마리 가져왔어요. 방금 제가 졸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정말 어렵지만 열어서 보여주면 뭐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상자와 같습니다. 그냥 덮여 있으면 뭐가 있는지 막막하지만 열어서 보여주면 안에 그게 있구나, 개가 있구나, 쥐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받으시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일부러 믿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단 맞다 싶으시면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니까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공부할 건데요.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를 가볼게요.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찾아서 읽어보려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도 똑같겠지만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찾아본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모두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엇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어쩌실 터이요?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쩌면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천국이거든요. 참회함을 어쩌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고가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에는 경고로 끝나는데 이 경고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 이 말씀에서 단 하나라도 자기 생각을 보태지 말고 단 하나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서 빼지 말아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니 단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다 인정해라 이 말씀이에요. 다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책에 기록된 최고의 재앙인 지옥 형벌이 그에게 갈 것이고 천국에서는 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두 글자로 뭐라고요? 경고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도 이런 경고를 담은 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자가 경고를 끝에 쓰면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끝에 두고 있는데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러면 이 경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읽을까요? 아니면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고인데 어떻게 무시하고 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요 많은 경고들을 만났지만 경고들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게 뭡니까? 방부제, 습기제거제 어디서 주로 봐요? 예, 여기 도시락김 이런 거 있죠. 주의 어쩌시오? 먹지 마시오. 자 솔직하게 나 먹어봤습니다. 없어요? 왜 안 드셨어요? 먹지 말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은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다간 예전에 방부제는요 목젖에 붙어가지고 녹아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하셨어요. 경고를 받아들인 건 잘한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어느 날 등산을 하는데 목이 마릅니다. 약수물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쪽에 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얼른 달려갔습니다. 물 마시려고 갔는데 약수터에 이런 표지판 하나 있어요. 끓여 드세요. 자, 드실 분 있어요?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죠? 네, 나 탈날까 봐. 왜 끓여 드시라고 했는지 이유가 붙어 있지 않지만 일단 경고를 보고 내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거면 듣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런 경고는 잘 들으면서 성경의 경고는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니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니 중요하게 생각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무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 서울의 어느 장소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결국은 사고가 났는데 그때 한 경찰관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경고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한 경찰이 시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태원 압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한 영웅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참사 당일 사고 현장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인파가 가득 찬 거리에서 확성기도 없이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시민이 다가오자 경찰관은 안 된다, 돌아가라고 제지하며 애원하듯 외치기도 합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 경찰관이 높은 곳에 올라가 쉰 목소리로 호소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 한 시민은 댓글을 달아 사고 초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며 영상에 나온 경찰관분의 애절함이 너무나 느껴져서 당시엔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큰일이 났구나 싶어 바로 집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경찰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경고하는데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아, 뭔가 있구나 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제발 마음 열고 들어보라고, 이거 무시할 거 아니라고, 남의 일도 아니라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니까 제발 마음 열고 들어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무시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있다고?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 중에 제일 허무맹랑한 책이거나,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잖아요. 사람이 지어낸 책이라면 제일 허무맹랑한 책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경고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가 뭐냐면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지어냈고, 이게 가운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단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 자체가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지어낸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제일 허풍이 가득한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사실을 좀 밝혀봐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이 성경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거고요. 튼튼한 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다가 여러분 인생 걸지 마세요. 무너지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무엇들은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무엇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해보죠. 나 여호와 하나님 이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신이고 다른 모든 신이라 하는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신이 있다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매우 나빠요? 매우 나쁘니까 뭘 걸라고요? 소송을 걸어라, 재판해보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든 신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만든 신을 찾아가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는 2명 더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2명 더 돼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죠. 나를 낳아준 엄마는 오직 한 분. 그러면 나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여럿이어야 됩니까? 한 분이어야 됩니까? 창조주도 한 분. 많은 신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서로 회의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창조주는 한 분. 그 한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소송을 일으키면 재판이 벌어지죠. 재판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소송을 건 쪽을 원고라 그러고 상대 쪽을 뭐라고 그래요? 피고라 그래요. 자, 여기선 이제 하나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피고는 다른 신들인 거죠. 그리고 재판을 해주는, 판결을 내려주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3글자로 재판장, 2글자로 판사 그래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재판장에게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을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 그때 그 본 사람 데려다가 말을 시켜요.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 재판장을 설득하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고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우상들아, 나는 너희가 거짓이라고 믿는다. 너희가 그러나 신이라면 소송 걸어라, 우리 재판해보자. 그리고 증거를 대라, 증인도 불러봐라.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겁니다. 그리고 원고인 하나님은 나도 증거를 대겠다 그래요. 나도 증거를 대겠다. 그러면요, 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필요해요. 재판장. 누가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원고예요. 피고는 다른 신들이고 재판은 누가 해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재판장이다.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의 재판장을 여러분으로 임명합니다. 누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내가 이 증거와 증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올바른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 말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재판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사건의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나요. 이해되셨는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재판장님. 아직 이해 안 된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다시요. 재판장님.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장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와 증인.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무엇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4가지를 말씀합니다. 4가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 2글자로 따라하십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보아라.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 일, 2글자로 따라하십니다. 과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우레사를 진술하라. 똑같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요,
3번이나 말씀했어요.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미래를 말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신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창조주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무엇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무엇을 내리라.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래서 증거가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2개가 남았네요. 무엇과 무엇이었죠? 복과 화, 화와 복. 화와 복 4가지를 증거로 말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 4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줍니다. 이제부터는 과거, 미래,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화와 복에 대한 증거는요, 증인을 불러서 말시킬 겁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증인을 부를 거예요. 증인. 재판장인 여러분이 다 듣고 재판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판은 보통 열리면 빨리 끝날까요? 오래 걸릴까요? 자, 이 재판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갑니다. 언제까지요? 재판장님. 대답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다시요. 재판장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열렸는데 재판장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최초의 그런 재판장 되지 마세요. 목요일까지 나와서 확인하시고 모든 증거를 다 본 다음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 사실이구나 인정이 되시거든. 이제 이 성경에서 저랑 같이 진짜 행복 찾으시면 됩니다. 진짜 행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목요일까지예요. 언제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목요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 찾아서 임명하고 싶지만 사진으로 동시에 임명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재판장으로 임명합니다. 목요일까지 나와서 확인하셔야 돼요. 4가지 증거. 재판장으로서 어디 유능하신지 질문 하나, 문제 하나 풀어보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에 사람 그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그림 없어요. 그러면 이 집에는 사람이 삽니까? 지금 안 삽니까? 아, 사람 그림 없다면서요. 뭘 가지고 사람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연기가 나고 발자국이 들어가고 불이 켜져 있고, 아, 장작을 사람이 패어놨고, 또요? 집이 있어요? 재판장님, 자, 4개 또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4개, 불, 연기, 발자국, 장작, 4개의 증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유능하십니다. 그걸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판결하는데 4개의 확실한 증거였으면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여기 4가지 증거가 있네요. 과거, 미래, 화, 복. 4가지 증거를 다 보시고 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정한 재판장이 돼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건 남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니까 그래요. 나를 위해 판결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를 봤으니까 이제 맨 첫 페이지로 갑니다. 성경 맨 첫 페이지. 성경 맨 첫 페이지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 맨 첫 페이지는요, 이렇게 무거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와 시간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증거가 있어야 믿죠.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을까? 정말 물질 세계를 창조했고 나를 창조한 게 맞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내가 믿음은, 내 지금까지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도 사실이 뭔지를 찾아야죠. 사실이 뭔지. 왜냐하면 믿음보다 중요한 건 뭐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재판장님, 벌써 조십니까? 제가 중간중간 여러 번 부를 거예요. 서로 졸지 말고 집중하자고.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요, 저 스스로에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물론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내 의지와 판단으로가 아니라 그냥 좁은 정보를 가지고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짜 결정하자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이 정말 맞으면, 진리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길 찾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저랑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은 진화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진화. 진화는 뭐냐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물론 법칙은 아니고요, 아직도 논쟁 중인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무에서 왔대요. 어디서 왔대요? 무에서 왔대요. 그리고 무생명에서 왔대요. 이따가 더 설명할게요. 무생명에서 왔다, 이게 진화입니다. 만약에요, 이게 사실이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냐? 죽음 이후에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진화가 사실이면 나는 결국 무로 돌아가니까, 무에서 왔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현실에 가장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답인 거예요. 어차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남 생각하며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이름 남긴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살아있는 하루하루, 내 인생 가장 즐겁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남을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즐거우면 돼요. 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진화가 답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실을 가장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걸 말씀합니다. 창조요. 창조는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준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준비. 영원한 세상을 준비부터 해야 돼요. 이걸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면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맞는 걸. 대학생 때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가 사실일까? 뭐가 맞을까? 무작정 성경을 믿어야 할까? 아닐 수도 있잖아.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저희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 신문 자료들도 그 당시 이제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뒤졌습니다. 6개월간 뒤졌습니다. 책이란 책도.
그리고 신문 자료까지 다 뒤졌어요. 뭐가 답일까? 성경이 맞을까? 진화가 맞을까?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 답이 아니다. 답이 될 수 없다. 제 결론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내린 결론을 아주 쉽게 그냥 생각만 하면 그래도 판단할 수 있게 같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다시 말씀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진화일까 창조일까?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맞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맞는 걸. 그냥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 그냥 밀고 가지 마시고 맞는 걸 선택합시다. 그림 보고 질문합니다. 누가 형이에요? 예? 누가 형이에요? 예.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과 원숭이 데려놓고 누가 형인지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은 이런 원숭이 종류, 포유류 그리고 유인원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화가 답이면 사실적으로는 원숭이가 우리의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제 말합니다. 사람이 침팬지와 닮았다고? 아니래요. 사람과 원숭이는 생각만큼 비슷하지 않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진화,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는 이렇습니다. 사람도, 자 위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 이게 진화의 핵심이에요. 진화는 사람은 원숭이에서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편협됐다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화를 설명하는 문장은 이겁니다.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이 같다. 사람이나 모든 동물 생명체는 무엇이 같다고요? 조상이 같다. 이게 진화예요. 조상이 같다. 그리고 그림 그려놨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근데 잘 보시면요. 이 그림이 희한합니다. 저는 좀 과격하게 이 그림은 참 사기꾼이다. 사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조상이 같다 해놓고 조상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조상 안 그렸잖아요. 조상이 같다 했으면 조상을 밝혀야죠. 근데 조상을 안 그렸어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개구리나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같다. 공통 조상이 나왔어요. 그럼 이 조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세포일까요? 아닙니다. 진화의 끝은 조상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돌이요. 무생명이요. 우리의 조상은 돌. 그전에는 먼지였습니다. 어쩐지 우리의 조상은 세포가 아니에요. 진화가 답이면 그 전으로 가야 됩니다. 돌, 먼지 그 전에 없었어요. 그게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세포라고 해요. 세포. 살아있는 세포, 생명체인 세포. 거기서부터 많은 우연과 시간이 계속 결합하면서 사람까지 올 수 있단다. 시간만 수억 년 걸리면 된단다. 그런데요. 세포 이전에 돌이 있고 흙이 있어요. 무생명이 있다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무생명이 생명이 되는 건 증명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돼요. 무생명이 생명이 되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다들 양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뭡니까? 텔레비전, 옛날 텔레비전 수상기죠. 우리 할머니가 보던 텔레비전 오래돼 가지고요. 손주들이 바꿔줬습니다. 이제 그냥 평면 LED TV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은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창고에 집어넣고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500년 지났습니다. 창고를 열었더니 짜잔, 전자레인지가 돼 있어요. 이런 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나? 좀 더 길게 가죠. 5억 년 지났습니다. 5억 년 지났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더 낡아질 뿐이지 절대로 다른 걸로 변화 안 돼요. 무생명은 그런 겁니다. 창고는 아무 변수가 없어서 그런가 이 텔레비전을 밖에다 내놨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5억 년이 흘렀습니다. 5억 년이. 이 TV가 전자레인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생명은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변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TV가 전자레인지가 안 되는데 무생명이 돌멩이가 사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렸을 때는요,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외웠어요. 그리고 외운 걸 답으로 쓰면 돼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생각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인생의 문제니까요. 진화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사람과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 사람 이전에 동물들이 있고요, 새, 조류가 있고요,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개구리 보이십니까? 개구리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화 있죠, 우화. 어린이들이 보는 우화에 이런 거 있습니다. 개구리 왕자라는 우화. 보셨어요? 이 개구리가 원래는 뭐였게요? 왕자였습니다. 원래 왕자였어요. 그런데 뭐 그 동화상 마녀의 저주를 받아 개구리가 된 거예요. 이 개구리가 다시 왕자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저주를 푸는 열쇠는 뭡니까? 공주의 키스. 공주의 키스인 거예요. 어느 날 공주가 이 개구리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되고 키스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짜잔, 이렇게 왕자가 됐어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키스를 통해서 왕자가 됩니다. 사실입니까? 우화입니까? 우화요. 그거 우화, 지어낸 이야기. 사람이 만든 이야기. 우화. 사람이 만든 신 우상. 사람이 만든 이야기 우화. 그런데요, 공주의 키스 한 번으로는 개구리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우연히 겹치면 개구리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입니다. 그럼 공주의 키스로는 개구리가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 개구리가 우연과 시간을 만나면 사람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 불러요. 아닙니다. 과학 아니에요.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운명 걸었어요. 진화에다가 운명 걸고 삽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무엇이 사실인지 재판장답게 잘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영상 하나 짧게 보시죠.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으로 모르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과학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과학이 모르는 게 두 가지래요. 무엇과 무엇을 모른대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과학이 모른대요. 진화가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거든요. 과학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영혼을 걸고 인생을 걸 겁니까? 재판장님, 여기다가 걸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무조건 창조에다 걸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재판하시면 되잖아요. 과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진화와 창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냐면 첫 번째, 진화는요, 신은 없다고 말해요. 당연하죠. 무에서 우연과 시간이 겹쳐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니까 신은 없다고 말하고요. 영혼은 없다고 말해요. 그게 진화입니다. 신과 영혼이 없어요. 창조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진화가 맞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사람한테 영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양다리라 그래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진화를 믿으려면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말하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 양심 속에요, 나는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진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은 진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돼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세포 하나에도요, 경이로운 세포 하나에 우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포 하나에 우주가 있다. 너무 세포 안이 복잡한 거예요. 옛날에는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세포가 그냥 무슨 물 한 방울, 그 국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생명체, 흙이나 어떤 물질이 세포가 되는 걸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포는 우주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겹치고 우연히 겹쳐도 될 수 없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사람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고 DNA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나 돌멩이가 세포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거기다가 인생 걸지 말자고요. 잘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잠도 깰 겸 이벤트 하나 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다 아시는 게임이에요. 가위바위보 게임 할 겁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만 남고 비긴 사람, 진 사람은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만 남겨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 내려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요, 내기를 할 겁니다. 내기. 어떤 내기냐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여러분 전체가 저를 다 이기는 거예요. 제가 주먹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 뭐를 내야 돼요? 여러분 다 보자기 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승리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10만 원씩 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나 한 명이라도, 여기서 한 명이라도 저랑 비기거나 지면 한 명이라도 여러분은 모두 다 저에게 100원씩만 주세요. 할만하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100원,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비기거나 지면 여러분 모두는 저한테 1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이기면 제가 10만 원씩 쏘고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팅 올립니다. 배팅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2번 연속으로 모두 한꺼번에 이기는 걸 2번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어렵겠죠? 대신 2번 연속으로 이기잖아요. 제가 100만 원씩 쏠게요, 1인당.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100원씩만 주세요. 1인당 100원씩만.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그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다간 100원도 걸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거기다가는 100원도 걸지 않으면서 저 진화에다는 인생을 걸어요. 영혼을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저한테 2번 연속으로 한꺼번에 이길 확률,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게 진화예요. 돌멩이가 세포 하나 될 확률이요. 근데 거기다가는 왜 영혼을 걸어요? 돈이 아니니까요? 왜 인생을 걸어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똑똑똑똑 놓고 해서 초청한 시간이에요. 제발 생각 좀 해보라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창조주가 있으면 가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건 내가 알고,
내일부터도 열심히 살 건 내가 알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살까 봐 그게 걱정이라 하나님이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열고 생각 좀 해주세요. 자, 이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이 만든 로봇이죠. 로봇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 박수를 쳐요. 그리고 와,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대단하다 그래요. 누가 만들었지? 정말 대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로봇 기술이요, 상당히 많이 대단합니다. 사람과 닮았어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잘 만들었죠? 대단하죠?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을 누군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면서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내 자신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는 대단하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어떤가? 자, 보시죠.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twisting. Triple back somersault. 다 이 정도는 하셨죠? 사람이 훨씬 뛰어난데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래요. 돌멩이였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계획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요, 아주 정성스럽게 이것저것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이걸 보면 전선이 보이시죠? 이게 전선이에요. 한 줄처럼 보이지만 딱 자르면 이 안에 많은 선들이, 줄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이 있는 거죠. 저 전선 하나를 만든 사람도 대단해요. 저기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요, 이 전선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람의 신체 부위가 있어요. 더 복잡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잘라보면요, 그 안에 아주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게 뭘까? 잠깐 보시죠. 예.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요, 아까 그 전선보다 복잡합니다. 아니, 머리카락 하나를 왜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이 머리카락 하나가 저절로 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복잡한데. 근데 왜 제가 머리카락을 특별히 보여드렸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세고 계신대요. 오늘 아침에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났는지 세고 계신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한테서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시대요.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대요. 그 말은 뭐냐? 내 인생에 궁금했던 것들,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어서 지금도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답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풀려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마음은 닫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잡으세요. 이 기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에 그 기회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게 내 남은 인생 행복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그걸 굳이 다음에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언제요? 언제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충분한가? 난 충분히 행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니까 문 여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따라서 병원을 갑니다. 이 친구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선생님이 보러 오라고 했는데 혼자 가기 외롭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과 만나서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힐끗힐끗 쳐다봐요. 계속. 왜 저러시나? 왜 나를 쳐다보지? 좀 기분이 불길했습니다. 친구랑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묻습니다. 저 친구분이시죠? 네, 맞는데요. 제가 이 말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만 의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 친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혈색과 눈동자 색깔을 보니까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빨리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잊어버리고 살래요? 못 잊습니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찝찝해서 어떻게 살아요? 빨리 건강검진 받고 말지. 왜? 내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오늘 영혼의 의사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러나 이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참된 행복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해보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재판장님, 오늘 과거에 대한 증거부터 시작했어요. 앞으로 미래, 복에 대한 증거를 목요일까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성경 안에서 증인을 부를 거예요. 누구 부른다고요? 재판장님, 증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끝나면 돌아가실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은 돌아가시죠. 돌아갈 내 안전한 집이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진짜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될 날이 옵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때는 어디로 가실래요? 그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실랍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이 시간이 있는 거니까 제발 마음, 관심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모두 다 받도록 가져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